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붙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거울이 되게 하시며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이 말씀에 붙잡혀 사는 하루하루 삶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며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대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인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힘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서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눕니다. 세 부분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두 사람의 이 맹인.
소경이죠. 눈이 볼 수 없는. 그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벙어리 된 귀신에 들린 사람이죠. 그리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어, 이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곧 구약이 말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 메시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는 누구냐?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그 족보장 그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 역사적인 예수는 바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시공간 속에 우리 인간의 죄를 어,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메시아, 구약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 맹인들의 두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맹인들이 예수가 지나가실 때 그들은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은 예수님 당신은 구약 성경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당신인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번쩍이게 하는 고백입니다. 그들이 아픔 못 봤지만 그들은 바로 기가 쏠게 됐어요. 예수가 지나가고 그럴 때 그들은 그 예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정말 그 간절한 외침, 그리고 그 속에 굉장한 신앙의 깊이가 있는 신앙 고백이죠.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뒷북 치고 어떻게 보면 헛발질을 하고 허공을 치고 하는 그런 메시아가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구약이 말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보이지 않는 두 소경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맹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의 믿음, 그 예수를 구약이 말한 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믿음대로 되라 선포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 기상천외한 사건 앞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게 되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은 더 이제 각동각지에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믿은 자들,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아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경 그들의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고백함으로써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들을 믿음대로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소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을 또 고치시는 이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은 참 악한 사탄 마귀에 속해 있는 이 귀신이죠. 영들이고 그런데요. 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예수님이 쫓아내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무리가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이 악한 영, 악한 귀신에 붙잡힌 영혼들을 누가 고쳐주거나 풀어줄 수 없죠. 그래서 그 권세, 귀신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 하늘의 권세,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죠. 이걸 마태가 이게 하나에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가 구약이 말한 그 왕,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것을 보여주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건을 통해서 귀신에 의해서 제어당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심으로 바로 예수가 누구냐? 바로 이 왕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서 이 귀신을 제어하고 통치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어, 귀신 위에 있는 사탄 마귀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온 하늘의 메시아, 하나님의 이 왕,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또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흠을 잡습니다. 예수가 바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죠.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왕의 권세, 신적 권세를 가지고 그 왕의 능력, 신적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신적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본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펼쳐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는데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우리가 신약 성경 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입니다. 이 컴패션, 예수님의 긍휼, 이 무리를 보시고 여기 보면 유리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 목자 없는 모습, 이 목자가 없다, 지도자가 없다. 당시에 뭐 영적인 지도자,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율법을 왜곡시키고 율법의 정신을 흐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짐을 주고 부담을 주고 또 그들의 유전, 인간들의 유전, 계명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자유를 박탈하게 진리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심지어 예수님께서 여기 민망히 여기셨다.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은 창자가 끊어진 듯한 창자가 꼬이거나 창자가 끊어질 때 이 갖는 아픔, 끊어진 듯한 그 아픔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다는 거죠. 구약이 말한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곧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동기 그것은 바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향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의무감에서 종교적인 그런 이 반복되는 그런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정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고 사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고쳐주셔서 각색편자들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은 제한되지 않은 지역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민족이나 종족적으로 신분적으로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두루두루 모든 고을 모든 지역에 가서 선포하셨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삼중 사역 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이 귀신의 약한 영의 권세를 제어하시는, 통치하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또 영적인 귀신의 세계도 제어하고 통제하시는 이 왕적인 권세, 통치, 왕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 죄인들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제사장적인 마음, 어루만지는 마음, 치유하고 싸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 선지자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 구약이 말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부분적이에요. 그들이 왕이 선지자일 수 없고 또 제사장일 수 없어요. 제사장이 선지자나 왕일 수 없어요. 선지자가 제사장이나 왕일 수 없고. 그러나 그리스도 그 한 분 안에서 이 삼중직, 왕,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메시아로서 이 선지자로서의 예언자로서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온전한 왕, 온전한 선지자,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그 예수님 한 분 안에 그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구약이 말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는 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행위는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지금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불쌍히 계시는 참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구약이 말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의 모든 동기는 불쌍히 여긴 우리들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죠. 지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거죠. 영적인 추수를 말합니다. 그만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이시죠. 그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말씀합니다. 정말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추수할 일꾼. 우리 모두는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았죠.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 그것은 우리에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헤세드의 마음, 또 컴패션, 긍휼, 연민, 동정. 여기서부터 우리 사역이 출발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추수할 일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병자들을 각종 병자들을 고침으로써 구약이 말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사실을 또 선포해 주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권세자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 귀신의 세계까지도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의 신적 권능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유일한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목자의 마음을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추수할 일꾼들을 함께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팀을 주셔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제대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내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